안녕하세요.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28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독서 스타일은 어떠세요? 저는 다독보다는 정독을 선호하고 한꺼번에 여러 책을 읽기보다는 한 번에 한 권씩 읽는 걸 더 좋아합니다. 뭐가 됐든 시작한 걸 마무리하지 않고 다른 걸 시작하는 건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이런 독서 습관을 완전히 무너뜨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당시 미군의 공군 폭격기에 의해 실행된 작전 기록을 토대로 쓴 폭격이란 책입니다.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6.25 전쟁의 실제 모습을 기록과 사진으로 확인하면서 먹먹해진 마음 때문에 거의 2년에 걸쳐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었죠. 폭격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건 3년 내내 싸웠을 것 같은 6.25 전쟁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한 전쟁들은 대부분 전쟁이 시작되고 6개월 이내에 발생했고 그 이후부터는 휴전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소모전이었다는 거지요. 휴전협정이 장기화되면서 전선을 탈환하기 위한 양측의 교전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참혹한 살육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끝나고 어느덧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죠. 권력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즐거움으로 과거를 잊게끔 만들려 노력했고 미래를 위한 한 걸음에 짓밟혔던 과거의 희생자들은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역사는 망각하려는 사람들과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투쟁이 아닐까 싶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중동 대로변에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배너와 세월호 8주기를 알리는 배너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쁨이라는 부활절 배너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세월호 배너가 함께 펄럭이는 걸 보니 교회가 세월호를 잊고 그저 부활절 행사만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 서글퍼지더군요. 하지만 어제 보니 그마저도 세월호 배너는 사라졌네요. 권력자들은 잊으려 하고 약한 자들은 기억해내려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와 여인들이 떠나자 죽은 듯 놀랐던 경비병들은 서둘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리고 예수가 부활했으며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설령 믿어준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의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책임을 빌미로 거래를 합니다. 책임을 묻지는 않을 테니 본 그대로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처럼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합니다. 이 모든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잊어버리게 하자, 거짓이 되게 하자라고 말이죠.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솔직하지 않나요? 제자들이 믿고 분명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여전히 의심했다니요. 성경은 영웅적 글쓰기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리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세례를 주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진리를 전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잊으려 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기억해내려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 말하고 전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기억은 전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권력자들의 거짓말은 사라졌지만 제자들이 전한 진리는 수많은 세대를 지나고 광활한 땅을 가로질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기억하려면 말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말로 고백되어야 기억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기억하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절과 함께 28번의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매번 말씀 묵상을 끝낼 때마다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내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말씀 묵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그날의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고 내 욕심을 꺾으며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들을 수 없는 질문임에도 묻게 되는 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작은 소망 때문일 겁니다. 다음 말씀 묵상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